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보호하고 추모하는 일에 앞장선 기독교인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은폐 속에서도 사건의 실상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어권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ACPK 신학교가 1회 졸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침례교 국내 선교회가 미자립교회들을 위한 제3회 CR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 소식을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1923년 간토 조선인 대학살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건을 부정하며 진상규명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철저하게 가려진 역사 속에서도 희생자를 보호하고 추모하며 독보적인 발걸음을 이어온 기독교인들을 알아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경 일본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7.9 강진으로 사망자 9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시 48만 세대 중 30만 세대가 완전히 불탄 대규모 자연재해였습니다. 문제는 대지진 직후 발생한 참혹한 인재입니다. 지진 다음 날인 2일 저녁, 일본 내무성 경보국은 지진을 틈타 조선인이 불을 지르고 있다는 계엄령을 일본 전역의 지방행정대표에게 전달했고 유언비어를 맹신한 군대와 경찰, 민간 자경단에 의해 6,000명 내지 2만여 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대학살 사건은 조직적 은폐 위기에도 처했습니다.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은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보도 통제가 있었다고 지난 31일 증언했습니다. 실상이 철저하게 가려진 역사 속에서도 일부 기독교인은 독보적인 발걸음을 걸었습니다. 지진 발생 이듬해인 1924년 9월 도쿄 YMCA 앞에서는 조선인 및 중국인 학살 참회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기독교 지도자인 가가와 도요히코와 고자키 히로미치 등이 발기인이 되어 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과 중국인을 추모했습니다. 기독교계 학교인 아오야마 학원 50년사에는 지진 당시 조선인과 관련해 신학부 기숙사가 조선인의 피난소가 되어 120명을 보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64년 발간한 아오야마 학원 90년의 발걸음에서는 학살에 대한 상세한 기술뿐만 아니라 조선인 보호 활동에 대한 자세한 경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흐른 2023년,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학살 사건을 부정하며 진상규명마저 외면했습니다. 비극적 역사 속 희생자를 보호하고 추모하는 기독교인의 발자취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 역사관에서는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 예배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본 사이타마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도 참석해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그 간토 제노사이드 역사가 역사 부정의 어둠 속에 의도적으로 묻히고 버려진 돌처럼 취급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거기에 서 계신다. 학살 당시부터 지금의 100주기까지 희생자를 보호하고 추모하는 일에 기독교인이 발벗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목회자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유와 정의와 평화 또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그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25일 1923 역사관에 간토 학살 추모비를 설치한 데 이어 오는 6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도 간토 학살 추모비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23 간토 대학살 추모상, 어머니의 기도라는 부제를 가진 작품은 숨겨진 100년의 역사 속에서 다시는 대학살이라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추모상을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서울시와 종로구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러시아어권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목회자와 사역자로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문을 연 신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ACPK 신학교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ACPK 신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올해 졸업하게 된 신 알렉산더 씨. 한국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우고 모두의 축복 속에 졸업할 수 있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Слава Богу за то, что у нас появилась такая семинария. И слава Богу за то, что многие люди еще, приезжая сюда, могут учиться. Слава Богу за то, что это наконец-то произошло. 신학교 반장이었던 문 나탈리아 씨는 졸업 후 청소년과 여성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것이 그녀의 꿈입니다. Ну, моя большая мечта – это, конечно, рассказать о Боге многим женщинам и подросткам. 주한 러시아어권 목회자연합회 ACPK 신학교는 러시아어권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목회자와 사역자로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문을 열었습니다. 개교 첫 해에 10명의 학생이 등록했고 이 가운데 8명이 올해 첫 번째 졸업생이 됐습니다. 지식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목회자가 예수님 닮는 목회자가 양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8명 학생들이 보니까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 돌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4년 과정으로 신학교에서 매주 토요일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학교와 러시아 신학교 현직 교수, 교회 목회자들로부터 108개의 신학 과목과 교회 사역 실습을 받게 되는데 한국을 비롯한 구소련권 국가 CIS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깨우기 위한 노력입니다. 한국 교회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들이 우리의 가족이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한 핏줄인 디아스포라들과 연합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시너지를 경험하리라 확신합니다. 마음과 사랑으로 고려인 목회자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기도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CPK 신학교의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사역 현장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된 졸업생들, 그리고 신학교에서 비전을 키워갈 학생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한 개척교회 헌금으로 시작한 교회 활성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동참하며 기독교 한국침례회 국내 선교회는 교회 활성화를 위한 CR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최근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제3회 CR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국내 선교회가 31일 서울 연세중앙교회에서 제3회 CR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C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사역이 위축했던 당시 한 개척교회의 헌금으로 두랩돈 헌금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헌금을 모아 또 다른 교회를 돕자는 이 캠페인에 모 교회가 2억 원을 후원했고 교회 활성화를 위한 CR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에는 400여 교회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전도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 세미나까지 3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길목에서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137개 지방회에서 추천받은 침례교 소속 미자립교회 목회자 300여 명을 초청해 열렸습니다. 국내 선교회 김주만 이사장과 유지영 회장은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비전을 품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날까지 부족하지만 우리 국내 선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한 번 더 내 속에서 위대한 점화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다시 타오르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안수해가지고 여러분들 심정 속에 혹시라도 꺼져 있던 불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침례교 김인환 총회장은 마르고 갈라진 황폐한 땅의 탄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힘을 얻고 힘을 내어서 다시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젖과 꿀을 내어주시는 부흥의 시대를 다시 열어주기를 소원을 가진 분들의 기도로 헌신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그 헌신에 부합하는 그러한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후에 열린 세미나에는 큰빛교회 권호성 목사가 개교회와 기관의 동반 성장과 회복, 부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문화법인이 54번째 새참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예장 통합 총회 문화법인이 지난 2018년 시작한 새참음악회는 지역의 문화 거점인 교회가 주민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행사로 54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향교회와 장신대, 넥타 선교회가 협력한 이번 새참음악회에서는 재즈 피아니스트 민세정, 베이시스트 이건승 씨가 클래식과 대중가요, 동요 등 다양한 곡의 연주를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대회가 4일 신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첫날 개회예배는 대회장인 경기 광주교회 김철규 목사의 인도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서공 총회장이 명예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6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 뉴저지 열방교회 전우철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또한 세미나와 목회 현장 사례 발표, 특강과 기도회 등을 진행합니다. 성령과 목회라는 주제로 동문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도전받고 목회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았지만 미자립 교회 등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경산 지역 한 개척교회 목사는 토스트를 만들어 생계를 꾸리고 주변 이웃에게 나눔 사역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재현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경산 진량읍. 한 목사가 토스트를 성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곧이어 몸이 불편한 성도를 위해 안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토스트를 건네받은 송학근 성도는 매번 고맙다며 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야, 하도 잘하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지난 2010년 윤철희 목사가 개척 설립한 행복한 순복음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왔고 2016년에는 교회 건물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때보다 성도 수는 줄어들고 교회의 채무는 날이 갈수록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윤 목사는 토스트를 만들어 생계를 꾸리는 한편 교회 회복을 위한 전도 사역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분단 지역이 있다 보니까 토스트 장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사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윤 목사는 코로나 기간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 예배당을 새롭게 꾸몄다며 이를 계기로 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며 목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 전파와 전도에 헌신하는 사역자를 위해 기도와 관심이 절실할 때입니다. CTS 뉴스 재은미입니다. 1906년 영주 지역 최초의 기독교인 강재원 장로가 세운 내매교회, 영주와 봉화 기독교 확산 진원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역사와 전통의 내매교회가 배출한 인물들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세미나를 준비하신 내매교회 윤재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매교회가 배출한 걸출한 인물들이 정말 많죠.
내매교회 역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내매교회는 1906년도에 강재원이라고 하는 분이 대구에 오셔가지고 베어드 선교사님께 복음 듣고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내매교회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이유는 내매교회는 부설 4명 학교를 세워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운동가 강병주 목사님, 그리고 한국 총회장 강신명 목사님, 그리고 순교자 강문구 목사님, 계명대학교 설립자 강인구 목사님, 제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목회자가 30여 명 배출한 그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고 강병주 목사님은 내매 학교를 설립하시고 계명운동에도 힘쓰신 분이시죠.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강병주 목사님은요, 독립운동가이면서 또 교육가이면서 농촌운동가이면서 그리고 목회자이며 그리고 또 한글학자입니다. 한글 목사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고 강병주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고요. 취지와 일정도 알려주십시오. 네, 강병주 목사님은 지역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월 14일에서부터 내매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포럼을 통해서 강병주 목사님의 삶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 번 더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한국반도체 산업 선구자이자 삼성전자 회장을 영임한 고 광진구 장로님도 내매교회 출신이라고요. 함께 학술 세미나를 다루게 된다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강진구 장로님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선구자이십니다. 이 장로님의 삶, 소위 말하는 성도의 삶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강진구 장로님을 통해서 재조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기대가 정말 큰데요. 역사적 인물을 사회와 교계에 알리는 사역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이 학술 세미나를 왜 하는가 하면 결국엔 한국 교회를 살리기입니다. 교회를 살리기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시대에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살았던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물들을 조명함으로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참으로 한국교회의 훌륭한 인물들을 조명함으로 통해서 한국교회 살리고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이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분투했던 신앙의 선진들을 다룬 학술대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경북대학교 글로벌 기독센터가 기독센터 건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기독센터 50년사 편집장 김종건 교수와 경북대 글로벌 기독센터 이만휘 교수, 서울여대 황요한 교수가 기독센터의 역사와 기독공동체와 청년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1955년 건립된 경북대 기독센터는 시대적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가치를 유지하고 캠퍼스 선교의 모델로 그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의 그 기독 생활관의 그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기독생활관 재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달성교회가 새 교회당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헌 예배에서 달성교회 감기탁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건축 경과 보고 진행 후 달성교회 감기탁 목사가 건축위원회 본부장 황재석 장로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습니다. 한편 건축된 새 예배당은 연면적 약 3,800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세워졌으며 2021년 12월에 착공해 2023년 8월 완공 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한국기독교사적협의회 교회 대표자들이 경북 안동에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워크숍에는 총회 역사위원장을 비롯해 약 100여 명의 전국 사적지교회 대표자들이 참석해 사적지 활성화를 위한 분임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백중현 종무관, 선비문화관광연구소 배준우 대표 등이 나서 기독교 사적 활용을 통한 지자체 관광 연계 방안과 메타버스 사업 사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원영 목사 생가를 비롯해 안동 지역 내 사적지 교회들을 탐방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근대 역사 재조명을 위한 열린 음악회가 지난달 31일 안동교회 앞 특설 무대에서 개최됐습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음악회에는 안동교회 소속 어린이 합창단과 연합합창대, 안동 크리스천 오케스트라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배위량 선교사의 안동 방문 1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교회가 주관했습니다. 포항 늘사랑교회가 오카리니스트 박봉규 교수를 초청해 연주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늘사랑교회 최득선 목사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봉규 교수를 통해 은혜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증에 나선 박봉규 교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등의 찬양 연주곡들을 선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동부지역 장로협의회는 포항제일교회에서 제24회 학예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회장 안병주 장로의 인도로 진행된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파악해 역동성 있는 장로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경북과 경남 지역 17개 노회 소속 장로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4번의 특강을 포함해 환영의 시간과 실행위원회 회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내당교회 제8대 담임 목사 김형준 목사 취임 예식이 3일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경북 노회장 이준현 목사는 바나바와 바울같이 목양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준 담임 목사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한 목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은 광대하고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소중한 것들이 모여서 광대하고 대자연을 이룹니다. 사람들이 광대하고 큰 자연만을 생각하다가 작지만 소중한 근본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자연에 대하여 말할 때 해와 달, 별, 그리고 토양, 물, 공기뿐만 아니라 숨, 삶, 그리고 사람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연 모두는 작은 것들이 모여 대자연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그 자연이 우리들의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연은 작은 것 하나, 소중한 가치의 생명들이 모여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을 창조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 생명체 하나도 이 세상에는 다 필요한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풀과의 전쟁이라 표현하는 풀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풀이 없는 곳에 생명이 풍성한 곳을 보았나요? 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벌레들이 없다면 새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지렁이는 농사에 그렇게 유용한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작은 것 하나는 소중한 가치의 생명체들입니다. 하나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까짓 것들 다 없어진다 해도 내가 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까짓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 있다면 죄, 교만, 불순종,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 없는 것 하나만 꼽아보라면 이기적인 욕심 덩어리, 자기만 생각하면서 작은 그까짓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작은 것들이 소중합니다. 작은 것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조선시대의 시인 고산 윤선도의 달에 대한 시를 읽겠습니다.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의 강명이 너만 아니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친가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자연 속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창조하신 분, 작은 것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무역 수지는 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수출액이 8.4% 줄어들며 11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 11곳을 선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접수된 27개 사업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충북 청주를 혁신지구로 선정하고 인천 강화도와 경기 의왕 등 10곳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지로 확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지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6,460억 원을 투입해 공동 이용시설과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주택을 수리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해 공동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해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걱정 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 공교육 정상화의 날을 맞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연맹은 입장문에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에 관한 징계가 아닌 공교육 회복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사망한 교사들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7일부터 10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